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앞에 돈에 대한 사진을 좀 띄워놨습니다. 돈을 고르는데도 좀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저기다 앞에다 띄워놓으면 너무나 마음이 쓰일까봐 제가 외국 돈으로 해놨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은 참 신기하고도 참 위험한 불과 같습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돈을 잘 관찰해 보면은 복음이 보입니다. 돈에서 복음을 한번 오늘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주님께서 이제 두 주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연결을 하시죠. 이제 어떤 그 재정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 책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몬이 하나님과 라이벌 의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재물을 주인으로 의인화해서 하나님과의 그 경쟁 구도로, 그러니까 그 재물과 하나님이 이렇게 경쟁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들에게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용돈이다 써라 이렇게 이제 줬는데, 그 아빠랑 돈이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돈을 주신 분과 그 돈을 동등하게 여길 수는 있겠죠. 사실 동등한 건 아닌데 오히려 돈을 더 좋아하는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돈을 줬는데, 저도 제 아들에게 누가 돈을 이렇게 방문하셔서 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저는 겁이 나요. 막 이 아이가 돈에 너무 큰 돈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너무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그 준 분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더 걱정돼요. 돈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돈을 준 분과 돈은 절대 견질 수가 없는 것인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구나라는 걸 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근데 돈은 너무나 우리 눈에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그 효과가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주신 분을 제쳐두고 그 돈을 더 좋아하거나 갈망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같이 섬길 수, 그러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 나는 그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로 들어온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돈 사용하는 걸 보고서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가진 것 또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에 대한 태도가 사실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24편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1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래. 주제란 말은 주인이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신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뭔가의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굿할 때 혹시 참석을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굿판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돈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 뻔히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정성을 더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신 분이래요.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 분명히 나왔잖아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가진 재물, 그 돈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아이가 돈을 어떤 분이 주면 그 준 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그 돈에만 관심을 갖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러두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으로 인용했던 구절인데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함께 놓고 보면은 정말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간은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죠. 그 웅덩이를 판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만족을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제쳐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판 웅덩이를 우리가 판 건데,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죠. 그 웅덩이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요 만족이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재물이 돈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그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만 읽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 두 주인 얘기를 하시고는 25절로 넘어갈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시죠. 두 주인 얘기하신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사실 여기에 25절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걸 잘 연결해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 다른 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온전한 주인이시다. 그 주인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그 주인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참된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참 충격적인 말은 사실은 염려는 사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좌절을 하게 되죠. 참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나는 많이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걸 섬기는 걸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 염려를 우리에게서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 오늘도 염려하고 살죠. 어떻게 할까? 제쳐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에요. 너무나 많이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재물이 많아서, 난 갖고 있는 게 좀 많아서 좀 부자여서 난 염려를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 사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풍족한 물질에 만족하며 참된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향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하다가도 어느새 주인이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감사였다가 갑자기 자기만족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잠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셔서 감사하지라고 생각했다가도 금방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라는 걸 너무나 사탄이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25절에 하신 말씀처럼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도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음식과 옷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죠. 그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1은 이 재물이나 돈과 관련된 얘기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는데 세어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세요, 사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목숨이나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목숨이나 몸은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도와주는 것이 그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 음식에 대한 염려로다가 지배를 받게 되면은 진짜를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면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좀 뒤로 가시면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죠.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건 나도 알아. 그거 중요해. 그런데 그것은 이 본질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젊을 때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라는 거는 그분의 통치 아래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 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됨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됨의 그 아래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만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됨 아래에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수많은 땅 중에 왜 내 집은 없는 거냐고.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 것은 왜 없을까? 이 수많은 집, 그 아파트 단지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내 땅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네 땅 내 땅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누리는 그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것은 그 한 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도 내 것도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그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세우면 자기 힘으로 세운 것을 아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내가 사람 불러서 써서 돈을 써서 내가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야 그 성이 지켜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급료를 받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건물주라면 내가 그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는 게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돈을 받는다고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래요. 그것의 주인, 그것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는 사실은 그 말씀을 맡은 것을 말하긴 하는데 사실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죠. 맡은 것. 우리는 맡은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 맡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내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며 살기가 너무나 쉬워요. 저도 늘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모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늘 착각하며 살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여전히 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래 나를 위해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전 재산을 그 바나바처럼 다 내놔야지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에 대해서 쓰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이기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영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게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절제하고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흘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됨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를 낼 때 세금을 떼고서 11조를 계산해야 됩니까? 안 떼고서 계산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그런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정말로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맡은 자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 주신 분이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는 것이, 그것이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맡은 자의 당연한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가 뭔가 이런 내어놓는 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맡은 사람은 맡긴 이가 달라 하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목표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재물이 많건적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나 많이 그러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내 만족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 같고 돈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실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이 너무나 제 가운데 들어왔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찬송 가사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많거나 적거나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기심과 치열한 경쟁, 공로주의 등으로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준비한다는 생각과 내 재정은 내가 채운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됨과 채우심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돈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